밤이 무척 더웠는데 잘들 주무셨나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계속되는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시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 배를 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가는, 예수님이 계신 그 배예요. 아니, 그런데 어찌된 게 예수님이 계신 배인데 불구하고 그만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자들이 아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지금 얼마나 큰 풍랑이고 그 풍랑 앞에서 배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부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풍랑들과 늘 맞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어떻게 돼요?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고쳐졌다는 기별을 나중에 받거든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더니 그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시간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고침받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침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풍랑 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러한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죠? 2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작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앞부분에서, 바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지체하지 말라고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이 보여졌는데, 기적의 현장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높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풍랑이 만났을 때는 그 믿음이 그냥 작아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선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그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보여지고 그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아니, 그래서 더욱 믿음이 커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더 자라가고 두려움이 더욱더 엄습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아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활동을 합니다. 또는 기적의 현장을 많이 내가 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풍랑 앞에서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자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그래서 그 풍랑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은 자라가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작은 믿음으로 두려워 떨었고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금방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일어나셨는가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아무리 바다가 이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은 주무셨어요. 계속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배가 너무 기우니까, 배가 너무 막 움직이니까 풍랑이 거세서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일어나시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볼품없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는 불평하지 않고, 왜 아직도 주무시냐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깨울 수 있었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깨울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움직이시고 행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풍랑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소중합니다.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깨워 일어나시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을지라도요.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잘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요?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보여지는 그 점이 겨자씨만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비록 작을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도 바다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았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셨고, 그 일어나신 주님이 마침내 그 바람을 향해 그리고 바다를 향해 외치셨더니,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금방 순간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람이 일고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치면서 풍랑이 일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은 막 불다가도 한순간에 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딱 멈추는 순간 풍랑도, 그 파도도 딱 멈추나요? 예? 제가 과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만은 바람이 멈추어도 이 풍랑이 금방 멈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람에, 아까 불었던 그 바람의 영향으로 지금 풍랑이 일다가 바람이 지금 멈추면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았던 바람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멈추게 되어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다에 이는 풍랑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같이 멈추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며 잔잔해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졌나요? 자신들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이 만물도 자연세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또 다른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건 사람들에게요. 사람과 속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 만물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고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거든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풍랑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시면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풍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더 크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또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어진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이 있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니까 결국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고 성숙되어지고 커가는, 이것이 바로 이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있는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풍랑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올라가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바로 이 풍랑을 통해 얻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하여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